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의 어느 한 학기 동안에 문학으로 신학하기, 특히 고전 작품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적용점들을 찾아보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 담당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의 모든 고전들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또 그 자유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우 괜찮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자유함에 대해서 매우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란 무엇이며 사람이 그 자유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자유란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자유 안에서 산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가 구원 얻는 믿음과 그 열매인 사랑의 실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며 그 자유함만이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본서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다소 강력한 표현으로 또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기도 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장인 이 5장과 6장에서는 그렇게 구원 얻은 신자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신자들의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그 첫 번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강력한 논증을 끝내고 바울이 바로 꺼내든 개념은 바로 자유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 서신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당연히 이 자유함이란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본질의 하나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부터 구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이 명제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은 사람이 도저히 벗을 수 없는 무서운 멍해이며 속박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란 곧 이러한 운명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자유는 우리 삶이 주는 현실적인 굴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의 삶, 현실이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의 영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실 때까지는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는 우리 삶을 옭아매고 있는 이루 셀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후회, 그것들로 인한 죄책감, 물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지만 남은 나날들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앞날에 대한 근심, 걱정, 나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 혹은 그 반대로 우월감, 자기 자랑, 탐욕, 나와 내 자식을 이용하여 자랑하고 싶은 욕구 등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근심과 걱정, 죄책감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해야 함을 곳곳에서 얼마나 자주 명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자유함이란 근본적으로 영벌 죽음의 속박에서의 자유와 현실적인 이 세상 삶에서 온갖 속박의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즉, 어떻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가 시종일관 그토록 강조하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등장하고 있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원한 운명뿐 아니라 현세에서의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끄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서신 갈라디아서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과 또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자기 행위에 대한 신뢰는 극명하게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적, 윤리적 자기 행위로 인해 구원이라는 호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대로 종의 멍에를 다시 집어서 매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끝없는 의무감과 죄책감 그리고 좌절만이 잇따를 뿐이고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 삶을 옭아매는 근심과 걱정과 탐욕, 내 삶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 그것이 가져오는 좌절감이나 내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 혹은 자만심, 우월감, 탐심, 자기 자랑의 욕구 등 성경이 사람에게 금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역시 나의 어떤 행위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자기개선 개발 프로그램을 따르고 적용함으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실존적으로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못된 것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런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하는 것들을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로 기능적인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려는 자기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윤리적 행위가 죄책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인간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는 자기 개선의 행위들은 삶의 짐으로부터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힘,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갖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악의 그 어떤 어두운 세력이나 수십억 사람들의 자기 의사결정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어 맡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서부터 그저 부르던 그 단순한 찬송의 가사대로 내게 강같은 평화나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믿고 내어 맡길 때 알게 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바울은 지금 2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례 그리고 율법은 인간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과 부활하여 생명 주신 것에 수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3절이 말하는 대로 이제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계속되는 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죄사함과 영생에서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에서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생명과 영생 보장을 잃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이어지는 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소망, 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완성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무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이나 힘이나 개념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며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시간이라는 개념의 선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작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고 자신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순간에 동시에 종말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로서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미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다고 확고하고 그 구원은 안전하다고 선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일의 수혜자인 인간들로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시간선상에서 성취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의가 이루어질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오늘 5절이 또 설명해주고 있는 대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힘입어 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은 갈라디아서의 매우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고 실천을 그토록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실천을 행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인의 실천적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5장과 6장에서 성령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중생하지 않고 자연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힘주심, 위로해 주심, 용기 주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신자가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성령은 반드시 그 신자의 삶에 역사하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그분 자신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날 중생하는 순간 구원받을 때 한 번 써먹고 나머지 삶은 그저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보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구원인은 이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구원 얻을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 그 믿음을 삶에서도 바로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다고 했고 이 말은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5절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믿음, 은혜, 구원, 자유함이라는 것은 시간의 선상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발휘되어야 하는 것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이 믿음, 우리에게 죄책과 영벌로부터 자유, 그 죄악과 악이 초래한 이 세상 온갖 죄짐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준다는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지적 동의나 감정적 확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 역사란 일, work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은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네르게오는 영어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이 단어의 어원적 뜻이 말해주듯이 이 단어는 일하다, 살아 움직이다, 활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역사하는 믿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역사하는 믿음은 살아 움직여 활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선사하는 이 믿음은 내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활동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매우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3절에서도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나 아닌 타인에게, 타인의 유익에 관심을 갖고 타인을 위해서 내 정신과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를 보면 다른 동식물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을 심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위대한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 그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 인간을 그토록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동물은 지극히 본능에 충실하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발휘할 때도 그것은 자기 핏줄에 한해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지능만 높을 뿐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교회의 모든 활동과 요소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흩어져서 사랑의 실천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선사하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 곧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통해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자유가 있을 때에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곳간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내 인심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확신의 자유로움이 없다면
현세 자기 삶을 괴롭히고 짓누르는 온갖 속박들을 완전히 주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 믿음의 자유로움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고사하고 타인을 생각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함이 바로 나에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배우자와 주변 신앙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지식 등이 있어서 살만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돈 없고 힘 없고 먹고 살기 바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때 인간은 존재론적 의의를 느끼게 되며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갖게 되고 행복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 욕구와 자기 자아만을 실현할 때 행복에 다다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에 다다르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삶의 현실로부터 나의 구원을 확고히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짜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며 그 자유함으로부터 성경의 가장 중대한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문학의 거장들이 쓴 희곡, 즉 연극 대본들을 보면서 사상과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름 철학을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인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왜 그토록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히 아는 것들인데 칸트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지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을까라는 궁금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설프게나마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근본적인 사고라는 것의 중대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신자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사고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이고 피부적인 그러한 삶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R.C. 스프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근본적인 사고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내주고 종종 그 전제들이 거짓되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하기를 자유함이란 어떤 법칙이나 규제 아래 놓이는 것과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자유의 근본적인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유란 어떠한 법적 제약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바른 법에 따라 살아가고 바른 법의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것을 멋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규제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역설적이게도 다시 종노릇하라, 즉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나의 영원한 운명과 나의 현실의 삶을 나의 행위와 나의 판단이 아닌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신적 은혜에 대한 전적 신뢰가 아니면 자유함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에너지가 발휘되고 약동하고 일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고 사랑의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참된 자유함 없이 사랑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자유를 누림으로써 내 머리와 나의 감정에만 남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약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